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와왔사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힘입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에 큰 감동과 은혜를 주시사 하나님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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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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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복되고 귀한 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시는 온전한 계획을 말씀을 통하여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새롭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인데 제가 4절만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지난번에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이 시간에는 우리가 믿음의 조화 가운데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로 그 완전한 영생, 그 영생이 무엇인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뭐합니까? 구분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자꾸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복잡하고 어려운 삶을 꾸려나가고 믿음 생활을 아무렇게나 해도 저 세상에 꼭 들어가야 되겠다. 이 땅에서는 내가 뭐 아무 데나 살아도 저 세상에서는 내가 꼭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았듯이 영생의 차원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차원에서 이 세상과 저 세상에 사실은 구별이 없어요. 어찌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더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 이 세상의 교회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의 개념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까지 요한계시록 우리가 1장부터 13장까지를 쭉 보면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박해, 쉽게 말하면 재난이 일어나고 박해가 일어나고 죽음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고난받고 박해를 받고 그 당시에 그 로마의 제국 아래에 있을 때 그 교회들이 7교회를 비롯해 가지고 그 아시아의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그 로마의 거대한 그 제국 아래에 있었던 교회들이 핍박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박해받고 그 다음에 또 죽음을 당하고 어마어마한 순교의 그 피를 흘린 그런 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14장부터 보면 이제 마지막까지 마지막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그 사이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시온산의 환상이 끼어 있습니다. 황제 숭배 강요로 기독교에 대한 직접적인 선포가 이루어졌습니다. 교회로서는요, 이 황제를 숭배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가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철저히 이 로마 제국은요, 황제를 숭배하도록 그렇게 강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황제를 숭배하라고 하는 그 이야기와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고 그 황제를 섬길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충돌이 일어나죠. 대접전이 벌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요한은 갑자기 소리를 칩니다. 나는 보았다. 그리고 보라, 그 어린 양이다. 이 요한에게 보였던 분은 14만 4천 명과 함께 시온산에 계신 그 어린 양이었습니다. 13장 11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 나타난 거짓 양은 단순한 새끼 양입니다. 그러나 시온산에 서 계시는 분은 새끼 양과 구별되는 그 어린 양입니다. 요한은 놀라서 외쳤습니다. 힘없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모욕을 당하고 죽으셨던 그분께서 시온산에 계신다는 말이죠. 그 십자가에 처절하게 그 십자가를 지고 갔던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이, 그 처절하게 그 끌려갔던 그 어린 양이 시온산에 계신다. 이걸 보고 요한이 놀랐습니다. 힘없이 도살장에 끌려가던 그 어린 양처럼 모욕을 당하고 죽으셨던 그분께서 시온산에 계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옷자락이나 발을 보았지만 그분의 모습을 보기는 지금이 처음이었어요. 환상 가운데 시온에 서 있는 그들은 또 땅에서 속량을 함을 받은 그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 보면 나옵니다. 시온산에 서 있는 사람들은 모두 똑같은 구속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속량은 값을 주고 산 것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의 영혼을 사신 것입니다. 그러나 계시록에서는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황제의 숭배의 유혹을 뿌리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지켜온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시온산의 모습도 이 땅의 교회인지 하나님의 나라인지 사실은 어찌 보면 구분이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천천히 요한계시록 14장을 가지고 13장과 14장을 보면서 본문을 보면서 제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야 더 여러분들에게 더 쉽게 와닿을 수 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설교로 간단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부터 이제 22장 21절까지는 이 세상의 최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있습니다. 결국은요, 박해와 그 고난을 통해서 끝까지 견디고 이겨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마지막까지 그 박해, 그 고난의 그 로마 황제 시대의 우상 숭배로 가득 찼던 그 시대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박해와 환난을 이겨냈던 자들이 마지막 심판 때에도 그들이 승리하셔서 시온산에 거하게 되어졌고, 그들이 결국은 마지막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최후의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전에 먼저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에는 마침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는
사단의 비극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장 11절부터 15절에는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소위 흰 보좌 심판이라고 하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영생을 얻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고난과 그 환난을 이겨내고 박해를 이겨냈던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우리도 서야 되느냐는 거죠. 영생을 얻는 자란 그리스도와 함께 일생을 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정인으로서 철저하게 이긴 자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끝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온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정인으로서 철저하게 이긴 자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이런 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는 거죠.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우리가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파악해 보아야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의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 하면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뭐 했다고요? 결박했다. 여기 오늘 2절에 보면 1000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3절에 보면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뭐하도록요? 차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1000년이 차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1000년이 차도록 어디에요? 무저갱에 던져져 가지고 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절에 가보세요. 7절에 보면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뭐 했다고요? 놓여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오늘 3절에는 1000년이 차도록, 7절에는 1000년이 참에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1000년은 사단이 무저갱에 갇힌 때로부터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기간은 1000년보다 어찌 보면 훨씬 긴 기간입니다. 이렇게 보면 3절에서 말하는 1000년이란 세월은 실제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상징적인 숫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용을 잡아 무저갱에 던져 넣은 시기는 언제일까? 요한은요, 그 요한계시록 12장 7절 8절에 보면 용이 미가엘과 그를 따르는 사자들과 싸워 땅으로 내쫓겼다고 했으니까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일 것입니다. 사단이 무저갱에 던져진 때는 미가엘에게 쫓겨난 후로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의 기간 중에 아마 일어난 일임에 틀림이 없는 거예요. 미가엘 천사로부터 그 용이 쫓겨나가지고 사단이 던져져가지고 쫓겨나서 결국은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아마 이제 무저갱에서 잡혀서 1000년 동안 상징적으로 뭐 1000년이 더 될 수도 있고 1000년이 참에 그들이 풀려났다. 그 옥에서 풀려났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자, 이것을 설명해 줄 사건은 결국은 무슨 사건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외에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무덤에 장사된 이후에 빌라도의 도장으로 임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무덤이 예수님을 가두어 둘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으로 사단은 결박되어지고 1000년이 차도록 무저갱에 갇혀버렸습니다. 세상에 미혹하지 못하도록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로 열어주지 않는 한 사단은 갇힌 곳에서 나올 수가 없는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무저갱은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이 무저갱을 가장 무서워하는 곳이에요. 그게 성경에 보면 그라사 지역에서 군대 귀신을 쫓아낼 때에 누가복음 8장에 보면 26절에 보면 군대 귀신은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말기를 간절히 요청했어요. 그 사건을 볼 때에 아마 이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곳이 무저갱인 것 같아요. 무저갱에 가두어 둔다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사단이 땅으로 쫓겨난 이후의 활동에 대해서 기록된 곳이 없습니다. 계시록 13장, 17장, 18장에 보면 용이 그의 사자인 두 짐승과 큰 음료로서 사역한 것이 나타나고 있는데, 용이 하는 짓이나 용이 직접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그는 무저갱에 던져진 후로 세상에 대한 직접적인 침입자의 입장을 중단했습니다. 용은 그 자신의 본성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세상을 속이지는 못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20장 3절에 보세요. 계시록 20장 3절에 보면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뭐요?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뭐하지 못하도록요?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뭐 한다고요? 놓인다. 그랬습니다. 자,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엔 천년 동안 이제 왕노릇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나와요. 4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그랬습니다. 보좌들을 보니까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뭐요?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 한다고요?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왕노릇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방금 오늘 읽은 절에 4절에 했어요. 자,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성도들은 누구일까? 그들은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또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이 바로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것은 물론입니다.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해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4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왕노릇한이로 되어 있는 우리말 성경을 보면 시제가 불분명해 보이는데 원문을 보면 이 말은 부정 과거형으로입니다. 아우리스트가 되어져 있다. 즉 언젠가 성도들이 왕이 되어져 가지고 그때부터 심판 때까지 이미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 어느 시점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계시록 20장의 본문에 보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이미 이루어진 천년 왕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4절에는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는 성도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고 그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여기 보니까 5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뭐요?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이게 베드로전서의 뭡니까?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져.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게 될 것이다. 자, 이제 전자는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수가 없고 하늘에 사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자는 죽은 자들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들은 둘째 사망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계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거나 배말한 자들은 죽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라는 표현하지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본문 오늘 4절과 5절에서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라는 할 때 여기서 살아서라는 헬라어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에제산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보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 있는 사람들과 죽은 자들을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았다는 동사로 사용된 이 에제산이라는 단어가 바로 생명이라는 명사의 행 동사다. 동사행. 명사의 동사행입니다. 바로 요한복음에 자주 사용되어지고 있는 용어지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다고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반면에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이 죽은 자라는 말, 살지 못한다는 말은 곧 영생, 다시 말하면 헬라어로 치면 조회가 없는 자들입니다. 생명이 없는 자,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 영생이 없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들, 살지 못하는 자들은 바로 조회가 없는, 다시 말하면 생명이 없는 자, 영원한 생명이 없는 자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육체적 생명은 비오스라고 하고 조회는 바로 이 땅에서 주님 안에 누리는 생명이고 또 이 신령한 생명인 조회, 이 헬라어로 조회입니다. 헬라어로 조회라는 말은 생명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영생이라는 말로도 또 해석할 수도 있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조회와 생명 가진 자와 왕으로 통치하는 것은 더불어 이루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나머지 죽은 자들은 다시 말하면 조회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왕노릇하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영생을 가진 자는 영원히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뭐하게 된다고요? 왕노릇하게 된다. 자, 오늘 20장 6절에 보면 그들은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6절에서 언급된 천년은 4절에서 말한 천년과는 좀 구별이 되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4절에서 말한 천년,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린 해이고 그는 과거입니다. 6절에서 왕노릇하다는 다스리다는 말은 미래형인 바로 바실루소의 대격인 바실루스신이라는 단어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래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에는 천년 왕국을 말하지 않아요.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천년설이나 후천년설에 대한 언급도 없습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믿고 승리한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중심으로 그 이전에 이미 천년 동안 왕노릇해 오고 있으며 그 이후에 또 천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2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셈이죠. 칼빈도 고대의 천년 왕국론자들은 계시록 20장의 말씀을 곡해해가지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1000년 동안으로 제한하였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의 3권에 보면. 자, 그렇다면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나오는 흰 보좌 심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 받지 아니하고 둘째 사망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한 자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심판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정말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은 첫째 부활에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 마지막 심판대에도 서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뭐 한다고요?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이 구절에는요, 죽은 자들이라는 말이 두 번이나 강조되어지는데,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을 죽은 자라고 말하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죽은 자라는 것은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자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이것은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 11절부터 15절에 사단에 내린 심판에 이어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사탄에게 종노릇한 자들에게 내려지는 마지막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사단의 멸망, 20장 11절부터 17절에 묘사된 사단의 종노릇한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일단 제외하고, 그리고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사망은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라고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21장 1절에 가보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21장 1절에 나타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이어 읽는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미래의 모습을 이해하기가 더 쉬워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부터는 마지막까지는 22장까지는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은 다 없어졌습니다. 완전히 새로워진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을 뿐입니다. 죽음도 질병도 고통도 박해도 없습니다. 인간을 괴롭게 할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땅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요, 하나님을 배반하던 악한 자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멋대로 살던 사람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21장 8절에 보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뭐요? 둘째 사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 왕노릇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곳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고 이런 그 아주 박해하고 고통하게 만드는 이런 자들과는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고로 교회론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이제
때로는 종말론을 이야기할 때에 이 천년설, 전천년설, 우천년설, 무천년설 등이 이제 거론되어지죠. 그런데 이런 천년설들은 모두가 다 학자들의 주장에 그 근거를 두고 있죠. 천년왕국이 주님의 재림하신 후에 이루어진다고 믿으면 역사적 전천년설이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주님의 재림하신 후에 이루어진다면 천년왕국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루어진다고 믿으면 후천년설이고, 복음의 황금 시대인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라고 믿으면 무천년설이고, 그렇죠. 세대주의 천년설에 의하면 천년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주님이 공중에서 한번 재림하고 또 그 다음에 지상에서 한번 다시 재림한다고 주장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연 이 네 가지 입장 가운데 어느 것이 성경적이냐 하는 것입니다. 천년 동안 다스린다는 표현은 성경 가운데 요한계시록 20장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학자들의 주장에 불과합니다. 우리 학교에도요, 후천년설을 주장하는 교수님이 있고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원래 전통적인 조직신학자인 박행용 교수님은 역사적 전천년설주의자입니다. 거기에 대를 이어서 김길성 교수님도 역사적 전천년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또 학자들 간에는 역사적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을 함께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 총신에서 교회사를 가르치고 계시록을 가르쳤던 권성수 교수라든지 이한수 교수 같은 분들은 무천년설을 또 주장해요. 조직신학자들 가운데는 무천년설과 역사적 전천년설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구 말이 맞아요? 나 잘 모르겠어요. 저도 무천년설 입장에서 걔네가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역사적 전천년설 관점에서도 보면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는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야 돼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요한계시록 20장 4절 6절을 보면 두 개의 천년왕국이 언급되어지고 있어요.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또 그리고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 전자의 천년은 과거의 천년이고 후자의 천년은 미래에 이루어질 천년입니다. 이것을 역사적 전천년설, 후천년설 또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천년이란 세월은 실제적 시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승리로 시작된 바로 천년왕국과 심판 후에 이루어질 미래에 이루어질 천년왕국으로 나누어지는 상징적 시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바가 이러한데도 이 천년왕국에 계속 우리가 매여가지고 이렇게 있을 필요는 없죠. 자, 새 예루살렘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이 결혼식을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므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어집니다. 바로 새 예루살렘, 새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도시, 바로 그 동시에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죠. 이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림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함께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거닐던 그 모습의 완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영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더 있으면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완전한 영생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가졌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환난과 시련과 고난이 있더라 하더라도 영생의 믿음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조예의 생명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환난과 시련과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전한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승리할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시련도 있고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시련과 고난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며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축복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의 시련과 고난도 믿음으로 이겨내며 영원한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영생을 소유한 주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